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이 호국이란 말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이란 말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리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또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말을 쓰지요. 한국에는 이 국립현충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있고 국립대전현충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작동 국군묘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국립현충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현충원으로. 국립현충원은 아주 제가 한국에 살 때 방문한 적이 있었고, 대전현충원은 한 3년 전에도 갔었고 지난 4월 달에도 갔었습니다. 정말 바둑판처럼 비석이 쫙 묻어서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에 무언가 가슴이 울컥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비석들 뒤에 있는 그 가족들의 눈물과 고통, 아픔을 생각할 때 무언가 정말 가슴이 치미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까. 정말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 유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 5, 6년 전에 방문했을 때 받았었는데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싸우다가 전사하고 거기에 묻혔을까. 물론 수만 명이 죽었지만은 거기에 묻힌 사람은 한 2,300구 정도가 묻혔는데, 여러분 미국의 6.25 때 미군만 참전한 사람이 한 16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3만 5천여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오늘 한국의 저런 부강함, 평안함 사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6개국만 이렇게 병력을 지원했지만은 사실 무슨 물자, 의료품 그런 걸 다 지원한 나라를 합치면요 한 64개국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전한 나라가 없잖아요. 어떤 전쟁도. 어떤 사람이 현충원을 방문했는데 옆에서 한 중학생 되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렸답니다. 보훈이 뭐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듣던 아이가 몰라, 그까지는 말. 더워, 짜증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현충원을 찾았다면 적어도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 희생됐기 때문에 찾았는데 그런 아이들의 입에서 보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더워서 짜증난다. 자기가 한번 친구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보훈이 뭔지 아나? 보훈이 뭔지 아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겁니다. 보훈. 나라를 지키다가 전문한 장병들이나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면서 그들에 대한 은혜의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게 보훈입니다. 우리 6월 한 달 지내면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가 5월 마지막 주일인데 한국은 6월 6일로 정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고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왔을 적에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같이 환해졌을 적에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서 자기가 초막셋을 지켰다고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기쁘게 한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한다,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정말 여러분, 유교가 아주 강했을 적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어른 공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른을 공경하게 되는 마음속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회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도 막 비난을 하고요,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이게 전부 다가 뭐예요?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 맞춘다면은 절대로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리가 목표를 둔다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 29절인데 보십시오. 여러분,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체험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나는 절대로 그분과 함께 되어서 믿는다.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핍박할 때도 마음에 행복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라는 확신이 있어 보세요. 왜 외롭겠습니까? 왜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 우리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우리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예수님의 고난의 삶, 고난받는 삶,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병자와 함께 하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 죽으실 적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12명 더 되는 그러한 천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시게 하셨고 승천하시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시게 하십니다. 심판주로 마지막 날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애굽 왕 바로는 끝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보내려고 아주 발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에서 다 죽잖아요, 군사가.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뭐냐 나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케 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것이요 성경의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BC 587년에는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 예레미야 나가는데, 이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스바냐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가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기뻤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표현 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즐거이 부르고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본심. 예레미야 애가 3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고 고통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 목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신앙,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 신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신자들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거창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빨리 예루살렘 성을 달려서 거기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 당시에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에서 정말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고 의인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건 뭡니까? 의인 10명 없을 때 망한 거 아니겠어요? 소돔 그 아주 죄악투성이 성했지만은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십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죄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서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찾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너희는 오지 못한다. 왜? 죄 가운데서 죽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 수천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큰 행운자들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메시아를 자기들의 눈앞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말도 못 들었지만은 지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저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어 오신, 아니 저 창세기 때부터 예언되어 오신 그 메시아를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은 너희들은 나를 못 만난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래, 지금이 너희가 회개할 기회인 것이고 지금이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너무나 이게 수준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람들의 말은 너무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빨리 회개하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자결을 하려고나 왜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볼 때는 멀리 떨어졌던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공개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다 듣고 본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뭔가요?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인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며 그가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회개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죄 중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아주 정말 훌륭하게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형편없던 방탕자들이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성인을 친 사람이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입니다. AD 한 300년경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 바울 다음 가는 신학자고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인정받는데 그 사람의 행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방탕자였지 않습니까? 타락한 자였습니다. 이단을 섬기는 자였고 결혼하기 전에 그 동거하던 여자와 아기까지 낳고는 그 여자 버리고 자기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런 방탕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인이 됐습니다.
성 프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은 회개하고 나서 그렇게 위대한 성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잘 부르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시한 존 뉴턴 목사님, 그분 정말 성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의 젊은 날의 생활을 보십시오. 잔인한 노예 상인이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버리는, 그러면 실컷 오다가 병들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 죽이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 중에서 김익도 목사나 이기풍 목사 같은 분 보게 되면 다 깡패였잖아요. 깡패로 그렇게 선교사님들 벽돌 던져가지고 뭐 얼굴을 깨트리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그러던 깡패들이었는데, 전부 다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가던 길,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물론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 해결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고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이 윤리적인 죄,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러한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구주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적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무슨 뭐 헌금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실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모든 수고는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먼저 믿는 것,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예수를 보내서 이 사람을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23절에서 이제 자기라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위에서 났고 나는 아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24절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번이 기회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때가 있습니다. 일정한 때, 그때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확실하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살아온 것, 하나님으로 살아온 것,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온 것이 잘못된 삶인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기회인 겁니다. 기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놓고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노크소리에 내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죠.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고,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이 귀하게 보이고요, 소중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 지나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한 분, 두 분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아마 이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을 떠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얘기했죠. 이것이 자신을 위한 최고의 생명보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보험 들게 되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남이 덕 보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은 그 덕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간다. 저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람 속에 있는 사랑, 선한 양심,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언젠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그리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 그때 주일날 내가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내가 병상에 누워있구나. 가고 싶어도 못 가는구나.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 제가 에덴 동산의 행복을 얘기할 적에 몇 번째가 있었죠? 공동체 생활한다는 거, 같이 어울려 산다는 거, 이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마음에 고독감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 느낄 때. 많은 사람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외롭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는 우주 속에서 본다면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이 뭐예요? 샛별이죠. 금성입니다. 한 4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인가 금요 기도 끝나고 제 아내와 같이 우리 파킹장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7개 별이 있고 그 끄트머리 가니까 북극성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아주 밝은 별이 달 옆에 있는데 그게 샛별이야. 샛별, 금성. 가장 가까운 별인데 4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한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태양계의 가장 먼 별이 명왕성 아니에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인데 명왕성까지는 60억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60억 킬로. 그러니까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이 태양에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있는데 이 9개 별이 있는데 이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65km입니다. 그러면 이 태양계의 반지름이 65km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일부분. 수많은 은하계 중에 하나가 이 태양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은하계는 전 우주 속에 수많은 은하계 속에 또 하나입니다. 우주 속에. 그럼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만약에 저 명왕성에서 지구를 본다,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망원경 가지고 해야 보이죠. 조그만 점이거든요. 먼지 같은 점. 그러한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주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냥 먼지 같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 먼지 같은 속에서 서로가 그렇게 또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웅당하면서 그 한 6, 70평생 아니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부부들 오래 살아야 뭐 한 60년 살까요? 부부 60년 살면 오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삶인가. 그런데 그러한 우주 속에 있는 지구 생활 중에 내가 만일에 창조주 하나님 모른다면 나는 이 우주 속에서요 미야 고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허무한 감정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더 넓은 우주 속에 있지만 외롭지 않고 영원히 한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를 개설할 수 있잖아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사실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다가 정말 망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견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르보니가 여인 같은 사람, 또 백부장 같은 사람, 이방인들이었지만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네 믿음이 크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건성건성 믿다가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요, 정말 한번 믿으면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죽어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오늘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말이 많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신 분인 거예요. 자기의 어떤 뜻 안 내어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28절에도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 순종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거 싫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절대 순종, 죽을 때까지. 그가 곤욕을 당하여 끌려갈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순종이에요.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99% 해도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100% 해야 순종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을 적에 이 사울 왕은 가서 다 죽였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살진 송아지 이런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끌고 와서 이것은 참 살진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예배 번제를 바쳐야지 그랬습니다. 다 순종했는데 그거 하나 순종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99% 하고 1% 불순종하면
전체가 불순종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100%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100%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령께 도움을 간구해야 돼. 성령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성화되어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성화. 우린 주 앞에 갈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매일매일의 삶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져야 돼.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더 큰 죄입니다. 모르고 불순종하는 거 덜 참 죄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축복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회개, 믿음, 순종. 우리가 항상 듣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깨우침입니다. 깨우침. 다시 깨닫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다시 잊어버려. 다시 또 깨닫고 다시 하는 것.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회개, 믿음, 순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